저희가 6월 달에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서신이라는 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신약의 서신서들을 사도 바울을 저자로 하는 바울 서신과 또 바울이 아닌 다른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일반 서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 서신의 제목은 받는 사람, 즉 수신자의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일반 서신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 곧 발신자의 이름이 제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서 이런 거는 그 교회와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바울 서신이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서들은 이제 보내는 사람이 제목이 되는 일반 서신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저자와 독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아볼로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실라, 빌립, 클레멘트 등등 각각의 주장을 펼치지만, 사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아마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알기는 어렵지만,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즉 수신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누가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구약의 어떤 인용이라든지 성전,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언급할 때마다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독자들을 누구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아니 꼭 헬라파로 한정짓지 않더라도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만 해도 당연히 그 교회의 멤버십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오순절 절기를 맞아 곳곳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오순절 성령감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눌러 앉으면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교회는 유대교와 많이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이 유대교를 버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그 구약 성경이나 혹은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 유대교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덧 서로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로 남을 것인지, 내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즉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기독교회로 간다는 것이 상당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유대교회는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장엄한 성전과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외관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죠. 기독교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와 비교해서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즉 히브리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교가 자랑하는 그 천사와 선지자와 아브라함, 멜기세덱, 아론, 모세, 여호수아,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과거의 그 종교적 행위와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천사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천사 사진입니다. 물론 진짜 사진은 아니고요. 진짜 천사 사진은 아니고 상상한 이미지입니다. 사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별처럼 남녀가 있거나 나이의 구별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러 올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형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이미지처럼 물론 상상의 이미지이지만 이 천사란 존재는 인간과 비교해서 분명히 월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될 때에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비할 바가 안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대와 어떤 무기로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의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는데 그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그러했고 사사 기드온이 그러했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굉장히 월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천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사를 찬양하고 천사를 경배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대단하게 느껴지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와는 그 능력의 그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어서 7절 말씀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 천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임을, 그 관계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장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서의 우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처럼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천사를 결코 무시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유대교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이것을 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란 것이 절대적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 임시입니까?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 방편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임시 방편으로 주어졌던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다른 것이라면, 전혀 다른 원리와 전혀 다른 방식과 정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율법을 주시고 나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다가 이제 와서 사실 그것은 틀린 거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게 맞아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그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와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 율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 율법의 핵심은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상징으로서, 그림자로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없는 제사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임시 방편이나마 그것이 능력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행위와 열심을 통하여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되는 것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그 은총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의 원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의 원형이며 그 제사의 본질이었습니다.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었고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주어졌던 것이 이제 완전한 해결책으로 알려주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에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마치 어떤 구원의 능력과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를 등한히 여기면서 어떻게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그 은혜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즉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엄중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와 능력으로 확증된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와 질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너무나 쉽게 느껴집니다. 너무 단순하게 느껴져요. 너무 단촐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복잡하고 조금 더 화려하고 뭔가 설득력 있어 보이는, 즉 인간의 방식에 어울리는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 그 은혜의 원리 안에 있을 때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려한 성전과 제사장과 율법과 천사와 그 모든 것에 마음이 유혹되었던 것처럼 혹시 오늘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유혹에 빠뜨리는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예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마치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거나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저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